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미주 합신동문회 회장으로도 섬기셨고 지금은 월드 이반젤리컬 크루세이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현국 목사님이십니다. 인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목사를 정하여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우리 서정일 장로님을 통해서 또 임철설 목사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우리 서로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더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목 삼아서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을 더 확실하게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마친 이후에 이 장소를 나갈 때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인하고 돌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앞에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일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사실 어부들에 불과합니다. 기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요즘같이 우리가 학문을 좀 하신 분들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고 어디서 돌아가시고 아직도 알 수 없는 때였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상상도 못할 시기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장차 오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최대 최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이죠. 천국 이전에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최후의 기대는 주님의 재림인데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 같으면 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었습니다. 온 천지가 변할지라도 율법의 1.1하기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구속 사역, 우리 모든 죄를 대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오리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시간이겠죠. 주님이 언제 떠나실까? 떠난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언제 죽으시는가? 제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학문이 필요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넘어가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강원도 땅만 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출생지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강원도가 어디 큽니까? 우리 팔도 중에서 한 도인데 그렇게 크지 않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걸어서라도 이 3개월이면 이스라엘 땅 방방 곳곳을 다 밟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 중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봐라, 속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바보들이야, 오시지 못하실 분이, 않으실 분이 오리라고 약속했는 것을 27년 동안이나 믿고 있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동네를 다 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땅을 다 끝까지 밟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끝까지 밟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힘있게 뛰듯이 걸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목적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까?
이 땅을 끝까지 밟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다 밟기 위해서 그 좁은 땅,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듯이 달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인자가 아직도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쟁입니까? 오히려 인류를 속이는 사기꾼입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세대마다 오고 가고 죽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세상 끝날 종말을 보시고 그때까지를 연장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 좁은 강원도만한 좁은 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끝까지라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달나라 화성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노력으로 개발해 보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글로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내다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나사렛 동네 나사렛 호수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 좁은 땅 끝까지를 말씀하시겠지만 그 의미는 지구촌 끝까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도는 기간이 넉넉 잡고 우리가 여러분 계산해 보면 한 3개월이면 이스라엘 땅은 다 돌 수 있는 그런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른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이제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생각하면 3만 년이 될 수도 있다, 30만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금방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물론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림잡아 3만 년 정도 지나야 주님이 오실까? 그건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 때와 그 시와 그 연 원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성천하시고 언제 오실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언제 오시고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압니다. 묻히신 사건은 압니다. 성천하신 사건은 압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아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재련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99%는 다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데 다시 1%,
그거보다도 더 짧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못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99%는 이루어졌는데, 그건 확신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못 믿겠다.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99%는 다 믿을 수 있으면서 1%를 못 믿겠다? 수학적인 계산으로서는 1% 못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라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믿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우리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믿음이 헛것이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억울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희미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인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지역적으로는 지구촌 전체로인 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땅끝이라는 것은 global, geographically,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계를 말씀하신 거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땅끝이 어디냐? 바로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 복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심령이 땅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비싼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갈까요? 아니죠. 땅끝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 땅끝은 바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심령이 땅끝인 줄 알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심령을 하나하나 복음화시키면 그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인자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자가 누구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Christ is anointed person.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삼직을 동시에 몸에 지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자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로 재림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감듯이 감정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우리 그걸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주님 심판하시면 심판받을 것인데 더 기대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를 주님께서
데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비하시는 것이 맨션입니다. 우리 여기에 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좋은 저택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맨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집의 재료가 온갖 금은 보화입니다. 온갖 보화들, 내가 뭐 개수를 다 지금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짓는 집이 맨션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 어서 속혀 오십시오. 없어서 그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귀중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내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이웃이 복음화 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다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끝이 다 되면 주님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확대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한 언약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 속히 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주님이 그만큼 빨리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를 통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모든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얻지 못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깨달아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인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누구신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불법한 자, 악한 자, 사탄은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사람을 꼬여서 멸망케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끌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종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자를 구원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들처럼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선물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긴 성경 구절을 제가 또 하나 찾았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좀 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긴 구절을 읽어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나의 주로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모든 사실은 믿고 알지만은 또 믿고 난 뒤에는 더 확실하기 위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주님이 약속된 말씀대로 인자가 오리라 재림 신앙을 확실히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러 올 때 예고하고 오는 도둑놈은 없습니다. 오면 잡히니까. 우리가 잠들 때 졸고 있을 때 도둑놈이 와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어가지 않습니까? 도둑이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너희들이 생각지 않을 때에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많이 들었죠? 열처녀의 비유로 다 같이 등불은 들고 있지만은 하나는 기름이 없고 한쪽은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없는 종은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름 없기 때문에 마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이 고난 많은 세상, 환난 많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 이 세상, 내가 이제 그만 싫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오늘 밤도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일까요?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 정말 더 살기 싫은 사람 신음 속에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성도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은 주님, 그렇게 난 지금 빨리 죽을래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살려주신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려주시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오히려 성도입니다. 아니 주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말은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내 이 나이에 주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히려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은 열매 맺는 걸 원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성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오력, 참음과 자부와 양충과 온유와 충성, 이런 열매의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남겨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그 열매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을 갔을 때 정말 이제는 경각에 달했습니다. 곧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침대에서 곧 넘어갔을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가본 적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CCC 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지만은 제일 쉬운 것이 당신 교회 가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높임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인데, 1달란트 받은 자, 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번도 못하는 사람, 부끄러운 성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직무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직무유기의 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라고 하는 주님의 인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최고의 면류관은 올리브 면류관입니다. 올리브 면류관은 뜨거운 햇빛이 곧 시들고 말겠지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예배한 면류관 빨리 받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바울 사도는 받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이루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예배 드린 이후에는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believe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believe라는 것은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포네릭한, 그러니까 글자 문자가 하나 말고 듣기는 believe 같잖아요.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이야, 구원받은 자야 하는 존재감이 be입니다. 그러면 be는 어떻게 해야 되나? live, 생활해야 됩니다. 행위와 행동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할 수 없이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약했던 것이 뭡니까? 행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다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똑같아, 차이가 없어, 어떤 사람은 더 못해, 이런 평판을 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모일 때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일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한 번씩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성도는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찬송처럼 이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두 아들 공산당에게 다 죽고 그래도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소록도에서 문둥이들을 상대해가지고 종신을 살았습니다. 눈이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온 몸신이 문드러지는 그 문둥이들과 생활할 때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너무 애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대하면서 손양훈 목사님이 지어서 부린 찬송이 바로 이 고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양훈 목사님의 주님의 재림에 기대하는 그 신앙이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로 그 선진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돌보시옵소서. 속히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성도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 오셨습니다. 또 기다리십시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성도의 신앙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성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속히 결코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실히 믿고 돌아가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집에 이르러서 천군 천사들과 어울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요한 사도에게 물으면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자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이 단어 뜻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칩니다.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어가면서 주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신앙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구별되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속히 이루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의 소망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헤브론 교회에 임철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와 온 성도들 위해 이 재림 신앙으로 주님 불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